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3일 화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셀폰을 들고 세상에 있는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SNS와 같은 그런 소식들을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접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계속적으로 제사장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되도록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신체에 문제가 있는 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18절 이하부터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어떤 신체의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로 태어났는데 그들은 유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22절과 23절입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 있는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레위인들로서 그들의 생활이 보장되게는 하셨지만 그들은 공적인 예배를 인도할 수 없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성물이 됐든 성물이 되었든 번제물이 되었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자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할을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장이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직접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구약의 제도와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먼저는 강난을 구약의 제단으로 오해하는 경우이죠. 과거에 구약에서는 오직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우리가 보여지는 외형적인 건물, 외적으로 보여지는 건물과 같은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주일날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가정의 제단을 쌓을 때, 아니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곳이 곧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장로, 목사들을 동일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럼 오늘날 목사와 장로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장로님들은 롤링 엘더로서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는 분들이 장로님들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외모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육체의 흠 없음을 요구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려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며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거룩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위하여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외형적인 허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는 외형적으로 온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완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라고 하면 우리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외형적인 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외형적으로 온전할 줄 모르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 드러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외형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들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